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우리 후반부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의 앞에 나오는 우리 성경의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유대인 마을 동네에는 회당들이 많이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 예배를, 유대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용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어서 장애인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 불쌍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흠을 잡으려고 그들이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대답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다음에 그 내민 손을 향해서 치유를 행하셔서 깨끗하게 다른 성한 손과 같이 건강하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장애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고소할 조건, 비방할 빌미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보고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이제 말씀에 전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나가셨다 하는 말씀까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 전 상황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받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욕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쫓겨나고 또 죽이려고 뭘 당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실 것을 아시고서도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한 영혼의 불쌍함. 양을 소유하면서 양을 사람이 자기 양이 재산이 되니까 주의 안식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건져내면서도 양보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더 귀중하고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데 이를 고쳐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양의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고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준을 하나 우리 정할 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하는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들을 할 때 이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까 칭찬을 할까, 그것도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합치되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갈등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좋은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세상은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일이 말씀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우리도 믿음의 삶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신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요,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요, 곧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그 자다, 내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모습을 이제 좀 더 소상하게 그런 자의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잘 아시죠? 싸움을 하지 않는다. 크게 논쟁을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들레지도 않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들레지도 않는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다. 고함을 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not quarrel, not cry out. 다투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고함을 치지도 않으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선하게 잘나는 일인데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대응할 것입니다. 다툴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느냐? 너희가 사람이냐? 이 경우 없는 자들아, 양심도 없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의논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가셨다. 조용히 떠나가셨다. 그렇게 거기를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다툴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습니다. 논쟁할 때도 있고 조용히 입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논쟁할 때도 있으셨고
성전 청결 사건처럼 의로운 분노를 발하시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은 삶의 모습은 이 말씀처럼입니다. 다투지도 않으시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길에서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시고 과시하신 것이 아니고 과격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병을 많이 고치시면서도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할 수 있으면 날 좀 드러나게 하지 말라. 날 좀 세상에 드러내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33년 이 땅을 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약 30년을 조용히 고향인 나사렛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때의 삶이 어떠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나온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렇지만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3년을 사셨을 때도 우리가 알 때는 성경이 워낙 거룩한 책이고 많은 분들이 보는 책이 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 당시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삶은 세계사 책에서 한 줄로도 잘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조용한 삶을 사셨어요. 만일에 세계사에서 기록을 한다고 하면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저 한 변두리 갈릴리 땅에 나타난 예수라는 한 자가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잠시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노라고. 이것이 그 내용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길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의미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복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미 예수님보다 한 700~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고했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고는 후회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기를 원하는 길은 세상에 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투거나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못된 건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같은 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선지자가 예고한 길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또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 제가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약했고 볼품 없고 초그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실제 가련한 인생인데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고 상한 갈대와도 같았는데 주님이 이런 나를 꺾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가 만나뵌 많은 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친절하게 끝까지 대해 주시면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인 1500년대를 살아간 한 인물도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차드 십스라는 영국의 목사인데 그는 32세의 나이로 자신의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존 칼리지의 교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웅변으로 화려하게 치닫던 설교 풍조에서 벗어나 복음의 핵심으로 나를 세운 설교로 영적 광야와 같은 세상에 갈보리 영광을 극명하게 선포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의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읽고 감동하여서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되었어요. 저희 책꽂이에도 꽂혀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은 선한 목자라는 책을 쓴 리차드 백스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토마스 구딘과 같은 청교도 고목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중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하나인 로이드 존스도 자신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책을 읽고 큰 위로와 평강을 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리차드 10세의 그런 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향유요 다함이 없는 치료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다루실 사람의 상태가 두 가지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다. 우리 파스칼이 사람은 갈대와 같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상한 갈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를 보셨죠? 저도 몇 년 전에 순천의 갈대밭도 가보았고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냇가나 연못가 같은데 갈대인지 억새인지 잘 구분은 못하지만 그런 갈대류의 식물도 보았고 서울에 제가 난지도 하늘공원에 가서도 많은 갈대밭, 억새밭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그런 많이 모여있고 서로 엉켜있고 사람과 같다.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수가 많고 하지만은 그 바람에 휩쓸리고 물결에 치이고 서로 간의 엉킴으로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홀로 살 수 없고 함께 어울려 살고 그 수가 갈대처럼 많고 각기 세파의 세상 풍조에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부딪힌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상한 갈대와 다름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에 약하고 사고에 약하고 죄에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병원에 가면 가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사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갑니까?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불꽃이 타오르고 활활 피어오르며 찬란하게 빛날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희미하고 약해져가는 불꽃과 같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니까 또 그런 면에서도 꺼져가는 불꽃입니다. 심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차드 십스가 이제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불꽃이 꺼져가는 심지가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을음을 낸다. 연기를 낸다.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루십니다.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다루시는 사람은 건강한 나무가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으며 힘차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에이, 볼품없는 자들 저리 가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 얼른 불을 꺼버릴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럴지라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는 자세고 태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자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회당에 갔지만은 그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을 때 그의 병을 자기가 욕을 듣고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2년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온몸에 병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온갖 힘을 써가지고 예수를 낳아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간질병, 아들이 걸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찾아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은 하셨지만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잘 돌보아 주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평안을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해주셔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등록을 하시지 않지만 오랫동안 나오신 어르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래 계시면 제가 등록 안 하셔도 성함도 거의 다 압니다. 왕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예배가 끝나도 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님과 보니까 목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갑자기 그냥 이 목 쪽에 그냥 줄에 막 힘이 가고 막 어지럽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믿을 테니까 목사님 좀 목에 손을 대고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런 이제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약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우리 주님은 돌보십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도 들어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도 들어갑니다. 다 내게로 가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모습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 삶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초청하시고 환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집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이런 상한 자를 고치는 약으로 사용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이런 상한 자를 고치시는 약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자신을 찌른 사람들에게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는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습니다. 상한 심령을 싸매는 데는 아주 유능한 뛰어난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약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고 허덕일 때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내 인생을 끄지 않고 계속 불타게 하실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고통 없는 인생도 없고 상처 없는 삶도 없습니다.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삶입니다. 그래도 꺾지 않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끝으로요,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을 보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정의와 불의를, 선과 악을, 거짓과 진실을 심판하시어서 정의와 선과 진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잠시 하다가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실 것이라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은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존재에 온 세상 만민이 소망을, 희망을 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책임지실 예수님에게 세상이 소망을 걸 것입니다. 또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가 세상의 희망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약한 자를 돌보시며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이와 같은 소망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주간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는 아무래도 한경직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큰 교회임에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임에도 누구 못지않게 소박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자상한 손길을 베푸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해서 저에게 책이 한 권 있는데, 샘터사에서 많은 그 한 목사님과 관계를 맺었던 분들의 글을 부탁을 해서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펴낸 것인데요. 책 제목이 예수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책입니다. 목사님들 뭐 그 중에 나오는 큰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그 사실 그 안에 내용은 각자 한 수십 명 되는 분들이 나와 한 목사님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이런 부분을 보고 참 감사하고 뭐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수십 명이 이제 적은 책인데, 그 중에 한국 도자기 회장인 김동수 장로님이란 분이 한 목사님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설교를 오셔서 전해주셨던 예화가 하나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무척이나 게으른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게으른지 매일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흉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나 취직하겠다, 나 취직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런 사람을 어느 회사에서 써줄까, 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나 침대 회사에 취직했어 그러는 거예요. 침대 회사에. 그 침대 회사는 침대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침대 위에서 오래 잘 수 있는 사람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다 며칠 견디지 못하고 다 그만두었대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힘들지 않았어요. 매일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먹고 자면서 취직해서 월급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쉽고 우스운 예화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시는 예화의 그 교훈의 줄기는 달란트에 대한 교훈이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쉽고 우스운 예화로 설명하신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이 장로님이 듣고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쓸모없다고 비방받고 아무짝에 쓸모없이 잠만 자고 하루 24시간 가까이 침대에 누워 뒹구는 자도 하나님이 들여서 사용하시듯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자상하게 돌보셨던 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 그것이 마음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한 사람,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을 끊어놓지 않는 예수님 닮은 사람에게 세상은 희망을 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크고 대단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람, 그와 같은 일을 중단 없이 심판을 이길 때까지 지속함으로 이 세상이 희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여서 세상이 그를 바라리라고, 세상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걸리라고,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작은 한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치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 끝까지 돌보실 우리 주님의 따뜻하고 인자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손으로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 닮은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